네, 할렐루야. 아유, 반갑습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를 모시고 싶었다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목사님을 만난 거는 한 20년 전에 나이스크 덴버에서 이렇게 뵀고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목사님 훌륭한 줄 몰랐는데, 사실 이렇게 저희 달라스 지역의 신문에 이렇게 제자들 교회에 대한 소식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때 제가 굉장히 유심히 봤는데, 목사님 목회하시는 게 너무 제가 생각할 때 배우고 싶고 또 좀 만나서 교제도 하고 싶은데 사실 그런 여건을 좀 못 만들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20년을 기다리다가 사실은 지난번에 또 저희 나이스크 컨퍼런스를 작년에 그 아틀란타 서강교회에서 했잖아요. 근데 목사님 강의 들으면서 꼭 이번에는 모시고 싶다는 마음이 좀 들어서 저희 교회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유,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까지 오신 강사분 중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설교도 엄청나게 길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아주 너무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목사님 가까이 뵈니까 정말 제가 이렇게 보통 다른 교회 가면 좀 이렇게 입에 발린 인사를 좀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든 초청받은 교회니까 목사님 칭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들 참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교제할수록 목사님 너무 좋고 또 영적 권위와 지혜와 품성이 정말 제가 좀 본받고 싶은 만큼,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 올 때 목사님께 초청하셔서 말씀 전하려고 이렇게 오긴 왔는데 좀 사실 어디 구경하고 또 여기서 설교한다는 것보다 사실 목사님에게 좀 목회를 배우고 싶은 마음도 좀 들고요. 하여튼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이렇게 또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교회에서 또 이게 제자들 교회, 너무 제가 사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좀 동경하는 교회, 또 우리 교회가 좀 본받고 싶은 교회입니다. 와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지만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특별히 이번에 이제 전도 축제가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저도 굉장히 마음이 좀 설렜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전도가 될 뿐 아니라 또한 우리 마음이 복음으로 좀 새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늘 초심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제자들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가지고 장대에 달린 노뱀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것, 그리고 또 가정이 되게 행복하게 지내는 것,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인간관계가 되게 좋은 관계에서 이렇게 웃고 즐기고 평안하게 사는 것, 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마다의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행복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생이 이 생뿐이라고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이 이 생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죽은 다음에도 영원한 내세가 있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 내세 다음 세상에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는 돈도 많이 벌고 평안하게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고 가족도 화목했는데, 만약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잠깐은 복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내세가 만약에 영원히 고통스러운 삶, 지옥에서 고통받는 삶이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좀 모자라게 살아도, 그리고 남들처럼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지 못해도, 만약에 우리가 다음 세상에서 영원히 행복함과 감사함과 즐거움 가운데서 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인생을 진정 복된 인생, 또 복받은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올 초죠, 되게 친한 목사님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보다 연세는 조금 더 많으신 분이셨는데 얼마나 그분이 건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혈액암에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투병을 한 7년 정도 하셨는데 나중에는 이제 암이 이렇게 번져가지고 이 목 주변에
여기를 다 이렇게 떼내는 바람에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실 수가 없어가지고 그 튜브를 꽂아가지고 음식물을 그렇게 몇 년간 섭취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 이제 처음에는 좀 병원도 좀 자주 가보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또 저도 목회에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못 가뵀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는 이 땅을 떠나실 때가 됐다. 그러면서 호스피스로 옮겼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 아는 분들 지인들 초청해 가지고 그 병실을 이제 가서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굳은 마음으로 목사님 세상 떠나니까 어떻게 표정 관리를 해야 할까 참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며 그 병원에 갔는데 이 목사님이 이게 곧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날 사람 같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막 농담도 하시고 장례 그 부인하고 애들한테 야 장례식장 식당은 좀 괜찮은 데로 알아봤냐? 거기는 밥값이 너무 비싸고 또 야 손님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데 이분이 돌아가시는 당사자가 아니라 무슨 장례식 주도하는 사람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절대 장례식 때 나는 슬픈 상황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니까 내가 죽을 때는 상복도 입지 말고 그리고 나 검은 넥타이 질색이니까 절대 그런 거 매지 말고 그렇게 막 오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농담도 하시는데 뭐라고 농담하시냐면 나 호스피스로 가가지고 이제 죽는 줄 알았는데 아침에 딱 눈 떠보니까 가족들이 보여가지고 여기가 나 죽은 거 맞아? 막 이렇게 농담까지 하실 정도로 그렇게 해피하게. 그래서 제가 그분과 함께 신나게 또 농담도 하다가 이분이 보니까 보통 몇 달 정도 더 사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바로 며칠 뒤에 그렇게 세상을 떠나시게 됐어요. 저희 교회에서 장례식까지 했는데 그 장례식이 얼마나 기쁨의 잔치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빨리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이게 축복의 말로 안 들려요. 왜냐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두려움이고 그 다음 또 절망에 해당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분은 어떻게 그렇게 죽음을 담담하게 또 기쁨으로 기대감으로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관해서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교리로 하나의 천국을 배운다. 교회 가면 천국이 있다고 가르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더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 삶과 죽음 사이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날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양갈래의 길에 서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소망, 이것은 기독교의 하나의 교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어떻게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가족이 화목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서 너무나 해피한 라이프를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그 천국 갈 확실한 분명한 소망이 있으신가요? 아멘 소리가 한 20%밖에 아멘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사실 배우는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인데, 그런데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일일이 만나봐서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많은 성도들을 대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 혹시 지금 죽으셔도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천국 갈 소망이 있으십니까? 물어보면요, 많은 분들이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임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글쎄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 분위기 자체가 천국 갈 소망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뭔가 교만해 보이고 저 사람은 잘난 척하는 것 같고 뭐 그런 어떤 분위기가 지금 현재 교회에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천국 갈 소망이 확실하게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요, 제가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신앙생활을 해도 그리고 모태신앙이긴 해도 죄를 많이 지어요. 죄를 많이 지어.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간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어떤 교단에서는 아예 저희 이제
고신 측이시죠. 저는 이제 합동 측 계열의 PCA 장로교단에 속해 있어서 이 구원의 문제에서는 굉장히 클리어하게 가르치는데, 어떤 교단에서는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확신해서는 안 된다. 구원은 관뚜껑 닫을 때 봐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구원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실제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헷갈리고 혼돈스러워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고요.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죽은 다음에 분명히 내세가 있을 건데, 내가 이 내세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체면을 뒤로 하고 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찾아와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 천국에 관한 이 문제를 바로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이 니고데모는 그걸 바로 물어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체면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예수님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았으면 그런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서두를 다 잘라버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 니고데모에게 딱 먼저 아주 직접적으로 던지면서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다시 거듭납니까? 모태의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너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그걸 잘 모르느냐 라고 하면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마치 바람이 어디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거듭남도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니고데모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안 가시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성경 읽다 보면 성경이 어떨 때는 굉장히 좀 모호하게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니고데모도 잘 이해를 못하고, 글쎄요,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헷갈리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화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워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이 바로 뭐냐면 장대에 달린 놋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장대에 달린 놋뱀의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그 민수기에서 장대에 달린 놋뱀의 이야기를 니고데모가 어쩌면 잘 알고 있었을 그 이야기를 소환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다가 뱀을 매단 것처럼 인자도, 나도 그렇게 들려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 장대에 달린 놋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이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들은 장대에 달린 놋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엄청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서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그 에돔 땅으로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려고 그러다가 에돔 사람들이 이걸 허락하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거칠고 어려운 길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광야길이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이 나쁜 길로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하던 특기가 뭐였냐면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거기서 또 막 불평을 하는데 이번에 불평은 굉장히 심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듣고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은 광야에 존재하는 독사의 일종인데요, 등에 붉은 반점이 있어서 불뱀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이 불뱀은 한번 물리면 아주 엄청난 그 열이 몸에 발생해서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불뱀이다라고 하는 호칭이 붙었던 것 같은데, 그 불뱀이 한두 마리도 아니고 막 수십 마리 떼거지로 수백 마리 몰려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어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들의 원망한 죄를 회개하면서 모세에게 우리 좀 살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 백성들이 좀 죽어가는데 좀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짝대기 큰 걸 하나 가져와라. 그리고 놋이 뭔지 아시죠? 구리로 뱀 모양을 만들어라. 그 너희들을 문 그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장대에다가 매달아 놓고 사람들이 그 장대의 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선포해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죠. 안 된다고 그럴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였었어요. 어쨌든 모세는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아 놓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은 저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말 되는 소리 좀 하십시오라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죽어가는 것보단 낫다, 믿어야 본전이다 해가지고 그 장대의 놋뱀을 쳐다보는 순간, 놀랍게도 그 순간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그 몸을 비추시고 그 사람이 거기서 깨끗하게 낫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는요 제한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니고데모에게 하시면서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이 이 장대에 놋뱀이 달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공식을 같이 방법을 연결시켜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과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장대에 놋뱀을 단 것은 미리 앞으로 뒤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상징하는 사건이기도 하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장대에다가 만약에 그 놋뱀을 달아가지고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봐서 자기들의 치료와 구원함을 입는다고 한다면, 이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죠. 더더군다나 우리를 치료하실 때 기왕이면 거기다 장대에다 놋뱀을 안 달고 예쁜 꽃을 단다든가, 아니면 치료에 좀 효험이 있다라고 하는 약초를 매단다든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들이 보기도 혐오스러워했던 그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갈 때 이 불뱀만 보면 얼마나 까무러치겠습니까? 근데 그걸 쳐다보면 낫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게 납득이 가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또 예수님이 인용해가지고 인자가 그렇게 달려야 된다. 근데 여기에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장대에 무언가가 매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신명기서 21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여러분, 구약시대 고대 근동 지역에서 무언가가 나무에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가 저주를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 나중에는 어디에 매달려 죽습니까? 장대에 매달려,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갖고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그 장대에 매달려 죽게 돼요. 이거는 하만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21장에도 보면 사울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 기브온 족속과 맺은 언약을 파기해버리고 결국 그 기브온 족속들을 말 그대로 많이 학살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에 기근이 아주 심각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의 자손들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도록 명령하거든요. 이것도 바로 그들이 그 범죄한 것에 대한 저주를 대신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민수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장대에다가 놋뱀을 매달아라,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가 산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어떤 의도가 있냐면, 너희를 물었던 그 놋뱀이 장대에 매달린 것처럼 그 뱀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노뱀이 저주를 받았으니 저주받은 노뱀을 쳐다보면 너희들은 산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에서 예수님이 소환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이 노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인자도 달려야 한다. 자, 여러분, 뭐가 생각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스승으로 존중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장대에 매달린 저주받은 노뱀처럼 이 땅에 저주를 받으러 오셨어요. 자,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 약간 마음이 불편해지는 분들이 계시죠? 성경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뭘 받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주를. 예수님이 저주받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 바로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십자가는 한마디로 사람들이 기억으로도 생각으로도 떠올리기 싫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특별히 로마가 십자가에 사람들을 매달을 때는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었고요. 이것은 신명기서 율법의 말씀처럼 실제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두대에 목이 잘릴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방법으로도 돌아가실 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것이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실제로 예수님이 그 장대에 달린 노뱀처럼 자신이 저주를 받은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지금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빠지고 떨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 그대로 버림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범죄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아담과 하와, 우리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의 대표이자 시조였던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처럼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내 마음대로 죄악을 추구하며 사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이제는 저주를 받은 존재가 된 거예요. 가끔씩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 가면 훌륭한 사람도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데 좀 불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렇게 생각해보면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모든 인간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지었고, 이 말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지옥 갈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말하면서 죄를 지은 대가는 사망이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사망이 두 가지 사망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사망,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는 지옥의 심판의 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의 원래 상태는 그냥 이대로 놔뒀을 때 저주받은 인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했던 그 저주,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저주를 우리에게 갚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왜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받아 지옥에 던져지는 걸 주님이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워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저주를 다른 어떤 존재에게 부과시키는 거예요. 그 계획이 누구냐? 바로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사람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한 가지의 그 대속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유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계속해서 그 애굽의 바로 왕을 하나님이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자 마지막 10번째로는 하나님이 그 애굽에 존재하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는 심판을 내기로 결정합니다. 애굽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애굽에 고센 땅에 살고 있었지만 애굽에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형벌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같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와 애굽을 향한 심판에서 구원받는 한 가지의 길을, 특별히 그 장자들이 죽지 않는 길을 하나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유월절 날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 설주와 임방, 설주는 기둥이고 임방은 이 위에 있는 거에 피를 뿌리면 하나님이 그 피를 뿌린 집에 장자는, 맏아들은 죽이지 않겠다라고 주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은 이제 집에서 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는데 애굽 사람들은 그걸 믿을 리가 없죠.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그 이집트의 그 애굽의 각 집집마다 다 방문해가지고 첫째 아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피가 묻어 있는 집은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 거예요. 왜요? 어떤 사람은 죽음의 천사가 피를 무서워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그 무당들이 막 피 뿌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그 장자 대신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 저주를 누가 받았기 때문에? 어린 양이 받았기 때문에 그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6월 넘어간다. 6월절이라는 의미가요, 패스 오버이거든요. 넘어간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반복한 거예요. 대속 시스템. 이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속절 때 7월달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큰 속죄 제사를 지내야 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행사가 뭐였냐면 2마리의 염소를 가져와 가지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리는 염소로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광야에 내보내는 것을 했는데 한 마리는 그 속죄 제물로 뽑힌 그 어린 양 염소는 대제사장이 그의 머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대신해서 고백을 해서 안수를 하면요, 그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죄가 그 속죄 제물인 염소에게 넘어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이 염소에게 넘어가니까 이 염소는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제단에 뿌려지고 나중에 지성소의 그 시은조 앞에 뿌려집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의 염소는 제사장이 또 그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면 백성들의 죄가 이 염소에게 넘어가고 이 염소는 광야로 멀리 보내지는데 결국 짐승의 밥이 돼서 그 염소가 희생되게 돼요. 이걸 갖다 매년 반복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제도에는 이런 전가와 대속의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대속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이제 저주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시스템을 주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저분은 훌륭한 스승이야, 우리 민족을 살려낸 위대한 지도자야 라고 보지 않고 그는 굉장히 영성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인간의 이 모든 죄는 대속 제물이 아니면 안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저주받은 대속 제물이 그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구나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3장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동물은 말 그대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을 수 있는 제물로서의 완전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요. 완전한 자격을 갖춘 존재는 아담처럼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온 세상을 뒤지고 뒤져서 죄가 없는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온 세상을 만드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오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분을 둘째 아담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 어떤 신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우리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원죄와 그 원죄로 인해서 비롯된 수많은 추악한 죄들을 위해서 다 저주를 그 십자가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나의 모든 악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 다 저주를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죄사함 받을 수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중에 참 이해하지 못할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팍타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람어인데요, 이 말 뜻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하셨다고요? 버림을 받으셨대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셨던 그분이 왜 버림을 받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숨을 거두시면서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구원과 그렇게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든 기독교의 또 모든 교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믿음의 근거요
축복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 자신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평가할 때 저는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의 과거를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시골에서 아주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저희들은 집만 저는 가난할 뿐 아니라 환경도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1년 365일 중에 360일을 정말 싸우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전투를 하시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안 싸우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세상의 온갖 나쁜 욕들은 다 제가 집에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습득을 할 정도로 저는 남들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친구 엄마 아빠가 둘이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보는데 그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단둘이 이렇게 두 분이서 같이 식탁에서 다정하게 밥을 먹은 적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만큼 요즘 말로 말하면 엮이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가정에서 자랐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그냥 다 그러는 줄 알고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이게 제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사실 저희 집은 또 가난해갖고 단칸방이었으니까 여러분 애들이 4명이고 부모님 얼마나 여러분 심각했는지 뭐 던지고 어떤 때는 뭐 좀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머리채를 잡기도 하고 그런 걸 제가 다 보고 하여튼 그런 말도 안 되는 가정에서 자랐는데 중학교가 되니까 이제 집에가 오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 3-4시간씩 학교 갔다 끝나면은 거리를 배회하고 집에 가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참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제가 많이 했던 게 제가 노래를 참 좋아했습니다. 노래를 좋아했는데 그때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요 장송곡이었어요. 떠나는 우리님. 여러분 혹시 이해 가세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장송곡을 좋아해요. 그리고 조용필 씨가 아니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알 거예요. 그 독백이라고 어두운 거리를 나홀로 걷다가 연세 드신 분들 그거 기억하시죠? 그게 엄청 긴 건데 그런 노래를 막 좋아하고 좀 이렇게 비극적인 거 그렇게 말 그대로 이렇게 방황하는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어머님이 힘드시니까 아마 여호와 증인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저희 집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이제 매주마다 우리 집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서 그 아줌마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는 게 너무 신기하고 또 책이 혹시 여기도 여호와 증인 출신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상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아주 컬러풀하게 그림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좀 혼자 읽고 막 이렇게 나름대로 흥미롭게 사실은 신앙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접하는 거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그 아줌마들이 그러면 너도 좀 공부를 하자 해가지고 그 아줌마들이 보람있게 사용해야 할 청소년기라고 하는 그 책 제가 제목도 안 잊어버려요. 그걸 가지고 저와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여호와 증인 아주머니들이 오셔가지고 1년 동안 매주 3시간씩 저희 집에서 2시간 3시간씩 제가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나중에 이제 아줌마들이 저는 이제 그게 교회 뭐 성경 공부인 줄 알고 그렇게 다니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그 아줌마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학교에서 종교란에다가 기독교라고 적지 말라는 거예요.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여호와 증인이라고 적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애국가를 부르면 절대로 따라 부르지 말고 국회단경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제가 이제 학교에서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태극기를 멋지게 그려서 집에다 딱 붙여놨더니 저건 우상이니까 띄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좀 약간 다른 종교인가? 나는 분명히 성경을 공부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때부터 학교에서 그 조회를 하면 애국가를 막 부르고 그러잖아요. 제가 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안 부른 적도 있고 국회대항경례하면 손 올리는 게 되게 부담스럽고 중학교 때 그리고 왕국회관도 몇 번 쫓아가가지고 제가 그렇게 배운 적도 있었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 여호와 증인 아줌마들하고 공부하는 것들이 그 즈음에 제가 이사를 가는 바람에 어쨌든 제가 지금 여호와 증인에 뭐가 안 되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교회를 안 다니다가 중3 때 이렇게 고등학교를 저는 좀 이렇게 미리 조기에 합격을 하고요. 그리고
친구가 그때 이제 한참 사춘기니까 저를 전도를 했어요. 뭐라고 전도를 했냐면, 야, 교회 가면 예쁜 여자애들이 많다더라. 그러니까 우리 한번 가자. 더더군다나 뭐 문학의 밤이라고 그때는 한참 많이 했잖아요. 애들이 와서 막 악기도 연주하고 노래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를 따라서 그 집 근처에 있는 교회, 이제 장로교였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저는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이상한 곳이구나.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교회 혹시요 처음 오는 분들 있으면 그 문화적 충격이 얼마나 클지를 여러분들이 좀 상상을 하고 잘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용어도 못 알아듣겠고 하여튼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갔던 이유는 노래를 좋아하는데 토요일날 중고등부 모임을 갔더니 그때 그 고등학교 선배가 기타를 치면서 막 이렇게 소위 말하는 복음성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재미로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했고, 그것이 고등학교 때도 이어져 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기숙사는 고신 측 그 장로님이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학생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사실 기독교 학교도 아니었는데 거기에 학생들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전도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해서 기독학생회를 만들었어요. 기독교 학교도 아닌데도, 재단도 아닌데도. 그래가지고 한 3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모이는, 저희가 1200명 전교생이 다 기숙사 생활을 했고 한 300명 정도가 이렇게 기독학생회 예배 때 모였는데, 어쨌든 거기에 가서 제가 이제 코가 껴가지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너무 좋더라고요. 교회 안 가도 선배들이요, 저희 기숙사가 이제 4층까지인가 3층까지 있었는데, 그러면 수요일 날 저희가 기독학생 예배를 드리면 선배들이 3층부터 시작해서 각 기숙사 방마다 다 훑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데리고 다 이렇게 저희 시청각실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예배를 참석하고, 또 타지에서 기숙사에서 혼자 살다가 힘들었는데 선배들이 그렇게 잘해주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문제는요, 이 기독학생회가 쫓아가다 보니까 수렁에 빠진 것처럼 모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만나니까 수요일날 저희가 예배가 있어요. 갔더니 또 주일날 아침에도 있다네요. 주일날 아침에 예배 있죠. 저녁에 또 예배가 있었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기숙사다 보니까 밖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11시 예배를 드렸고 2시 학생 예배를 드렸고, 그러니까 주일날은 예배를 몇 번 드려요? 4번을 드리고, 지금 여기 제자들 교회도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데 4번을 드리고 수요일날 드리죠. 그리고 또 뭐 제가 이제 자주 가지는 않았지만 저녁 먹고 나니까 우리 모임이 또 있다는 거예요. 기도회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매일 저녁 기도회를 또 교실에서 모여갖고 막 하고. 근데 처음에는 재밌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너무너무 제게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도저히 여기에서 더 이상 신앙생활 하다가는 내 인생이라는 게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던 게, 문제는 시험 기간이라도 하여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공부 많이 해야 될 고등학생 시절에 그렇게 교회 시간을 뺏기니까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웠고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그만 다녀야 되겠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교회를 그만 다녀야 되겠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게 시스템이 되게 무섭더만요. 한번 발을 딱 내디드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갑자기 막 배웠던 게 생각이 나는데 사탄의 미혹이다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제 안에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이 교회는 가고 싶지 않은데, 너무 시간을 많이 뺏겨서 아까운데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가야 되는, 어거지로 그렇게 교회를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더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의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제가 좀 사관학교를 진학하려고 그러다 결국은 이제 실패를 하고, 저희는 학교의 특수성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이제 군의 부사관으로 군회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제가 그전에는 광신자 그룹이라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서 저희 기독학생회 몇 명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은 진짜 광신자예요. 맨날 모여서 기도한다 그러고, 또 뭐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하여간 뭐 하여튼 희한한 아이들이었었어요. 그리고 학교에 뭐 모든 굳은 일은 걔들이 다 찾아서 하고,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이 그 색연필 같은 걸로 옛날에 칠했는데 이게 얼마나 칠했는지 성경이 너덜너덜하고, 찬송가를 보면 이게 물에다가 푹 젖었다 빼놓으면 쭈글쭈글 하잖아요.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저는 찬송 부르면서 울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그냥 말 그대로 상 받으려고 어쩔 수 없이 몇 번 읽어서 그냥 읽는 정도였는데,
그 친구들하고 어떻게 하다 실수로 얽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대화하는 자리에 딱 끼었는데요.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꼬다놓은 보리자루. 야, 그 친구들은 막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고 뭐 성경을 읽는데, 야, 내가 이거에 은혜를 받았다고 막 얘기하는데 딴 세상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들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좀 재밌어요, 이야기가. 저는 그들을 광신자라고 늘 비판하고, 저렇게 예수를 믿으면 안 돼, 이건 덕이 안 돼,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해야지. 근데 사실은 그 아이들 또 공부도 잘하는 애들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그 그룹에서 제가 한 가지 하나님의 엄청난 뭐라 그럴까요, 제 마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들려왔어요. 네가 진짜 믿는 거냐? 너는 지금 진짜 교회를 다니는 거냐?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답은 아니요, 저는 진짜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제 마음속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는 이제 저희가 저녁 기도도 있었지만 기숙사 안에 새벽 기도도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는 누가 인도했느냐? 고1 이때는 고3 선배들이 새벽 기도를 인도했어요. 그것도 예배당이 없어서 3학년 일반 교실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거기서 새벽 기도를 했는데, 저희가 학교 시스템이 군대 같아갖고 6시에 점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5시에 하니까 저희가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그 잠 많은 시간에. 전 잘 안 나갔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새벽 기도를 가기를 결정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물론 저녁 기도도 몇 번 따라가 봤는데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를 안 하던 사람들은요, 기도의 자리로 가도 힘듭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뭘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그때 생각나는 찬송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아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이렇게 그동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 노트를 열심히 적었거든요. 왜냐하면 설교 노트 시상하면 저는 지는 걸 싫어해가지고 상도 받고 막 그랬는데, 그때 회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가지고 제가 그때 회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 회개할까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제 동생하고 싸우면서 이렇게 머리통을 때렸는데 이때 제가 손을 다쳤던, 그때 하나님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또 세수를 하다가 같이 중학교 때 친구가 물이 탁 튀니까 제 본색이 탁 튀어나와 버리고 말았어요. 집에서 배운 욕들 있잖아요. 그게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막 생각나고. 하여튼 그러면서부터 시작해서 회개 기도를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억지로 그렇게 회개를 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저의 거짓된 모습, 내가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주님이 제 마음속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나는 죽었는데 너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니?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런 죄를 가지고 회개했다가 나중에는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군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여러분 좀 이렇게 기술이 붙습니다. 너 왜 사니?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고. 그땐 제가 꿈이 교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나 하나님의 영광에서 교사로 할 거라고 막 이런 얘기까지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냥 한 3년 정도 열심히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 정도 이제 스킬은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던 모습들이 다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주님, 제가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는 간판만 걸어놓고 주님을 이용하는 나쁜 놈이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막 회개를 시작하는데, 그 회개가 일주일 동안 이어졌어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4시 반에 일어나야 가니까 새벽기도를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저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고, 나중에는 지금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1주일인가 2주일인가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제 그 죄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또 죄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금식까지 하고, 3일을 또,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처음으로 뭐 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3일 금식이 다 끝났을 때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말이에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길어야 2주 이내거든요. 이전에 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 제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저주를 대신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때문에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옛날엔 찬송가를 부르면 뭔 찬송을 4절까지 만들어가지고 지루하게 하나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불러도 너무너무 찬송이 은혜스럽고 찬송이 다 내 얘기 같고, 그리고 늘 목사님들이 와서 하는 간증 있잖아요. 저희는 그 학교 정원이 좀 넓었습니다. 6만 3천 평이었어요. 나무들도 많고. 예전에는 정원은 정원이고 나무는 나무였는데 그 나무들이 막 주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요. 나무를 한참 들여다보고 있게 되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횟가닥 뒤집어져 가지고요. 저는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광신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전도를 하게 됐어요. 기숙사 보니까 이제 11시인가에 그 불을 다 꺼야 되면, 복도는 불 켜놓으면 그 애들 끌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대도 않는 소리 가지고 전도하고, 결국 전도하고 싶어서 나중에 이제 제가 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주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세상의 왕으로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목회자로 헌신을 하게 돼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천국 갈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자녀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제자들 교회 말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일을 하지만 정작 뭐가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고 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신 이 사건, 광야에서 장대에 노뱀이 달린 것처럼 인자가 똑같이 달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예언하셨던 그 메시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감상하고, 혹시 이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절정, 은혜의 최상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